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 문제가 생길 때, 또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확실한 내일을 대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Time of change, 사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뀔 때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도 불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걱정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되거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전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 변화의 시간, 혼돈의 시간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간 화요일에 있고 또 한국의 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힘든 텐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일 없던 사업에도 어려운 위기가 와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별일 없는데 좋은 관계가 갑자기 나빠져서 무거운 텐션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나 환경이나 사회나 국가 혹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불확실한 사건 때문에 오는 불안전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변화와 갈등과 혼란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있었는데 가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의 발전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염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지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신앙의 뿌리가 되고 중심과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에게 묻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호해 주시면 또 자녀들은 안심을 하듯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며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며 한 제국을 무너지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면,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운 혼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신앙이 기초 신앙이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전 세계 2만여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지역 대표들이 모여셔서 약 80여 명의 선교사님 KWMF라고 해서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그 선교사들의 연합회의 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고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후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가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프로덕션, 생산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케팅, 그래서 판매 전략.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면 그 물건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좋은 마켓 전략을 가지고 그걸 팔면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사업이 성공하듯이, 우리는 복음의 마케팅, 곧 프로덕션이 복음인데, 우리가 가진 상품 나가서 팔아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그걸 나가서 잘 아이들에게 일찍이 복음을 전하면 전략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두 에리아를 생각해 보고, 그 대신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 그 복음의 코어, 그리고 그 핵심, 핵과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복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복음의 본질, 이게 변질되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무슨 제품이라도 공장에서 나올 때는 퀄리티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원생산자들이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대로 물건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그 질적 검사를 거치고 인스펙션을 거쳐서 검사필이라는 도장을 찍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그 회사의 그 퀄리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한 개 한 개를 꼭 검사해서 계획대로 불량품이나 모조품이나 변질된 물품이 없는가를 조사해서 하나씩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보내듯이, 우리가 가지고 팔러 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복음이 지금 그대로 생산이 되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사실 그 주제는 얼마든지
자주 검토해 보아서 변질되지 않은 오리지널 복음이 복음으로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마케팅을 통해서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좋아도 본질이 잘못되면 이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간적인 조직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코어, 핵심이 뭐냐? 그리고 복음의 본질, 에센스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래서 구약 39권 안에 5,910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과 27권 신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 곧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시편에 688번, 에레미야서에 626번, 신명기에 446번, 이사야서에 412번, 에스겔서에 400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353번, 다 이렇게 해서 600번, 400번, 300번, 200번 해서 말레기까지 5,91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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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번역에는 야훼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신약 27권에 가서는 한 번도 예수님 자신도, 그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요한도 한 번도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소개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대표로 보니까 30년 이상 대부분 다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하던 고참 베테랑 선교사들인데, 이 말씀을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 말을 듣자 마음에 무겁던 짐들이 다 해방되는 것 같고 자유를 얻어서 아버지, 자식, 아마 이게 핵심인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되면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다 되고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4번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사람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3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주었는데,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며 시편 89편 26절에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다윗이 제일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688번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번 써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걸 붙잡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위대한 전사입니다. 그는 용맹 있는 군인이고 그는 훌륭한 음악가며 그는 놀라운 시인입니다. 그는 대단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뽑아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도 시편을 보면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어떤 때는 자기를 마치 밤중에 떠는 지붕 위에 있는 어떤 작은 새에 비교할 만큼 두려움에 떤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이 신앙으로 일어나서 그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그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운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습해야 될 것이며 어떤 결과가 올지를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5,910번이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며 위대한 신학자요 교리를 세운 사도 바울조차도 여호와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의 서신을 맞출 수 있었다면 무슨 단어가 새롭게 그 여호와를 단어를 대체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관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과 말씀을 같은 각도, 조금 다른 각도지만 같이 봤다. 같을 공짜지요. 이 퍼블릭하게 공동으로 봤고, 근데 볼관자,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관복음. 네. 그 다음에 사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사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 공관복음, 사복음. 그 공관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기록한 걸 찾아보면 125번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아버지라는 단어로 쓰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쓰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사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했는가 다시 보면 요한복음에는 118번이나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사람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하나를 빼놓고는 117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아버지 복음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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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책에 117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든지, 염려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김남수 목사가 말해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염려하지 말든지, 염려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것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또 걱정하냐.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분의 자녀라고 했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생각에 넘치는 평안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과 같이 저도 고난 속에 있었으며, 그리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낙심도 왔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반드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신앙의 저력이요, 기초요,
파운데이션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life is not easy, tough라죠. 쉽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이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끝나면 또 문제 생기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자녀로 세상을 능히 변화되는 세상에 변치 않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이런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었냐 거뒀냐 길쌈도 아니하고, 길쌈이라는 건 뭐예요? 김 매주는 걸 길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갖고 들의 풀이 아주 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장미꽃 릴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빨간 꽃이 사방에 많습니다. 그 누가 뿌린 것도 아니고 김맨 것도 아니고 비료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어나서 저절로 이렇게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새를 봐라. 새가 언제 농사 짓고 창고 지어서 먹더냐?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시고 그것들도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꾸준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다가 풀로 땔감을 쓸 그런 풀도 하나님이 길러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를 안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이거는 다 이방인들에게 하게 하고 너는 아버지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이게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안 믿어져서 아멘도 못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인데 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에. 그분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좋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부모는 할 수 없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들은 그분이 좋으신 분이 되어서 넉넉하게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남은 걸 다 주님이 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난 자식이다, 아버지, 그러면 모든 염려와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할렐루야. 야, 어느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셨나 봐요.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에 눌려있던 율법적인 거, 계율적인 거,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해결됐대. 아멘. 그리고 그냥 내내 계신다고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버지가 다 해결하신다, 뭐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회의 중간에 이제 회의하시는 분들은 회의하고 또 강사진들은 나와서 뭐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나가셨어요. 근데 삿포로에 벌써 눈이 왔어요. 운동을 하다가 한 반쯤 했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일본식으로 이렇게 노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눈도 좀 스탑 시켜주시고 잘 하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 걱정이 왔는데, 내가 2시쯤 이제 난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2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11시쯤 왔어요.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끝났다 그래. 왜 끝나냐니까 눈이 와서 이렇게 끝났대. 그래서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식당에 나가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일본 식사가 왜 스시집이 이렇게 뭐 회전 스시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앉아서 5분이 앉아서 이만큼 싸놓고 먹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심 잘 먹으라고 이렇게 했구나. 돈도 안 받았대. 반만 하고 이만큼 하고는 그 다음에는 가라 그래서, 자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끝냈나 그랬는데, 야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라. 그래서 스시 잔뜩 맛있게 먹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다 생각이 계셔서 이제 그만해라, 밥 먹어라, 이거 다 아버지 생각에 맡기면 그 다음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 그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그냥 가면 되는 게 감사하면서 뭐 불평할 것도 없어. 나는 몰라.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uncertainty,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충성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감사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빛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나는 자유합니다. 아버지가 되면 율법과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감사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아주 아까운 거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는 다 내 것이고 내 거는 다 아버지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건 다 내 거고 내 건 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해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속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나도 하나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고, 이거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아버지 건 다 내 거라고 믿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내 건 내 거고 아버지 건 아버지 거라고 믿는 아이가 있어. 이거는 DNA의 문제인 것 같아.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부모가 같이 나도 어떤 아이는 계산 안 하고 아버지 건 내 거, 내 건 아버지 거, 엄마 건 내 거, 내 건 아버지 엄마 거, 뭐 이렇게 내추럴리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아버지 오불만 꿔줄래? 날 나한테 꿔달래. 그래서 난, 야 이놈아, 나 못 꿔줘. 그럼 나는 어떡하냐? 돈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갚아주겠다 이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못 줘, 못 꿔줘. 그러면 자기 어떡하냐? 그냥 달라 그래. 뭐라고 어떻게 달라 그러냐? 어떻게 아버지 보고 달라는 얘기야? 아버지 돈이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인데. 그래도 안 줘. 꿔달라면 난 죽어도 안 꿔줘. 아버지 줘, 5불만. 그러면 야 있어, 여기 있어. 그냥 주는 거야. 어려서 수도 없이 빌려달랄 때마다 와서 안 주고 안 빌려주고 달라면 주고, 그리고 꼭 주면서 복창해라. 아버지 건 내 거다, 내 건 아버지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 내게 되고 내게 아버지께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뭐 자식을 낳아서 지도 알겠지 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내가 너한테 돈 꿔주고 돈 이자 받으려고 나하고 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야. 그냥 주고 또 주고 더 주는 게 부모지. 뭐 주고 이자 계산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부모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다. 내 건 네 거고 네 건 내 거다. 그래서 아버지 건 내 거고 내 건 아버지 거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고 달라면 필요하면 받아 쓰고, 그렇게 해서 한 통장을 쓰지, 주님 건 주님 거니까 내 건 손대지 마세요. 나도 개개지 않을 테니 나도 건들지 않고 넘겨도 안 볼 테니까 내 것도 넘겨다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품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 충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뭐 귀찮고 뭐 별로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런 거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죠? 자고 일어나면 열심히 주님의 교회 섬기고 토 못해서 안타깝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정리하라면 정리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왜? 아버지 집이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 싹군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날품팔이도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 것 다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가 즐거워서 일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봉사고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고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이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평생 섬기듯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동기, 그리고 일할 봉사의 동기가 생기고 그럴 의무와 책임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뭘 걱정하시겠는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모신 뒤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걸 그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Time of sorrow, time of change, 뭐 변화의 시간, 슬픔의 시간에도 우리는 그때 이 사건과 이 일을 그냥 내 생각대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방법을,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을 해 주실 줄 지금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반드시 그분이 날 사랑하셨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거나 실수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걸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갖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엄청난 슬픔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감사하고 신뢰하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의 한계는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뢰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모레 미국 대통령 나오는데 오늘까지 누가 될지 몰라. 누가 돼야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대답이 곤란해. 누굴 찍어야 될지 나도 헷갈려. 누가 돼도 문제가 있고 누가 될지도 누구도 몰라.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미국의 선거를 위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이 질지 알 수 없고, 이제는 보수,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사람들이 힘을 잃고, 그나마 나라를 지켜오던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 손 안에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맡기고, 그리고 조국의 위태로운 저 북쪽의 핵과 그리고 광란의 거라사 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역사관과 국가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일어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차게 일어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진리를 위해 횃불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놈도 제 새끼들을 잘 먹여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제 새끼들 안 먹이겠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생선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누가 계란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딨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크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문제만 생기면 그냥 어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해요. 여기 말씀했어요. 이런 못된 자식, 못된 놈도 제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왜 버려? 엄마가 왜 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자식 되면 영원히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이 왼수지 뭐. 갖다 버릴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왼수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고 아버지요. 그래서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이 그랬겠어요. 나쁜 놈도 좋은 걸 줘.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식이 된 하나님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기관,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전쟁,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게 두려워할 대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집안에 있던 탕자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밥이나 먹여달라고 했을 때 그를 환영했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지 않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더니, 야 이놈아 내거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렇게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걸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는 궁창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